10항입니다. 288페이지. 20대 때의 10대나 20대 때의 기독교 강연을 읽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선물입니다. 지금은 이제 굉장히 지루하고 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철이 들고 이렇게 깨달아졌을 때 10대 때, 20대 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기독교 강요를 읽은 분과 읽지 않은 사람은 그 신앙의 방향성이 달라져 버립니다. 어린 시절에 사고가 한참 막 형성되고 자리 잡아갈 때 이 기독교 강요의 이러한 풍성한 이 진리의 이 설명들을 소화해내고 이렇게 또 읽고 그 지금 당장 이해가 되던 또 나중에 축적되었다가 나중에 이해가 되던 그건 그 인생의 아주 값진 그런 또 놀라운 성경을 아주 풍성하고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또 보조 도구를 얻게 되는 아주 귀한 또 선물이 됩니다. 그만큼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것은 지난 기독교 500년 역사 속에서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그 어떤 교회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성경 다음으로서의 아주 좋은 텍스트와 교재로서 그렇게 선정되었고 또 존중되어 왔고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들은 부지런히 기독교 강요를 성도들이 읽고 또 거기서 소개되어지는 중요한 교리의 그 내용들을 또 잘 익힐 수 있도록 그 교리의 풍성한 이해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워져 가는 그만큼 또 여러분이 진리의 풍요로운 또 깊이들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칼빈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성경을 아주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형태로 풀어낸 분이 드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후에도 많은 주석들이 나오지만 물론 칼빈에게도 많은 부분들이 또 이렇게 보충되어야 되고 또 이렇게 어느 부분들은 또 신중하게 봐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칼빈 스스로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분들이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또 나는 얼마든지 존중한다라고 또 이렇게 열어두기도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주석들을 이렇게 보수주의권 내에서 많은 주석들을 이렇게 읽을 때 복음주의권 안에서도 칼빈 주석과 다른 많은 주석들을 비교해 보게 되면 칼빈 주석이 훨씬 우수하고 보수권 내에서도 칼빈 주석과 이렇게 다른 주석을 비교해 보게 돼도 훨씬 또 칼빈주의의 이 칼빈의 주석이 훨씬 깊고 풍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성경을 이렇게 보는 관점과 통찰력이 굉장히 놀랍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는 목회자도 성도도 그 성경을 보는 안목과 깊이가 이렇게 다 이렇게 축소가 되다 보니까 기독교 강의 읽어도 엉뚱한 쪽으로 이렇게 해석해가면서 읽는 거예요. 엉뚱한 쪽으로 이해하면서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그 독서의 편협 현상이 있죠. 객관적으로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말하는 거를 내가 안 갖고 있어요. 이제 이런 희한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의 현상들입니다. 읽는 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늘 자라다 보니까 결국 읽는 내가 어떻게 느끼고 뭘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본문이 정확하게 그걸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된 그 성경 이 책 읽기 속에서의 그 고된 그 땀 흘림이 이렇게 축적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본문이 뭘 말하는지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내가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충분히 읽어내고 그리고 그 내용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 있어서는 오후에 이렇게 교리문답 공부를 하고 또 다양한 고전들을 이렇게 읽고 그러므로 인해서 객관적으로 읽어내는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내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뽑아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본문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읽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읽게 돼 있습니다. 자기 필요한 만큼만 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럴 때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막아주고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묵상해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자기 마음대로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방식대로 신앙을 왜곡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 설교도 우리가 병에 걸리면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병 낫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중심이 돼버리게 되면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해석을 한 겁니다.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그렇게들 많이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열심히 의지해서 병자들을 예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럼 병 낫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병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나가면 이제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치유 사역하는 신비주의가 되는 거고. 그러나 그 본문에서도 인간의 어떤 그 필요에만 맞춰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신 분이니까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치료됩니다. 이렇게만 그 본문을 끌어내게 되면 여전히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필요로 한 만큼만 읽어내는 거지. 그 본문이 정작 말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 설교란 바로 그 객관성에 대해서 계속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보는 만큼 마가복음 전체 안에서 그 5장을 못 보잖아요. 목사님이 보는 만큼 성경 전체에서 마가복음을 못 보잖아요. 그걸 도움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경에 훨씬 더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마가복음 5장을 보더라도 성경 전체에서 5장을 보는 거고 또 마가복음 전체에서 또 5장을 보는 거고 그러면 그 전체에서 5장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미처 못 봤던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러면 전체 안에서 이 부분을 조각을 이렇게 퍼즐을 맞춰야 되는구나. 그러면 자기가 보지 못했던 전체 안에서 보는 훈련들이 계속 객관적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훈련들을 강해 설교를 통해서 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비록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가 또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면 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적용점에서 얼마든지 또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큰 중심과 방향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알려줄 수 있다라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포기케 만들어서라도 그를 무릎 꿇히는 겁니다. 그의 자식을 죽어가는 그 고통을 맛보게 하면서라도 그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생애와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그 엄청난 하나님의 무서운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수만 있다라면 아직 가족들 안에 영접하지 않은 가족들이 있고 또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모르는 자가 있다라면 그런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릴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얼마든지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굴복시켜서 또 그 굴복시키는 방법들은 각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굴복해 해서 칭의의 복음의 이 위대함 앞에 여러분이 탄성하기까지 여기에 감복하기까지 여러분의 환도뼈를 부러뜨릴 것입니다. 이게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그 복음 앞에 더 깊은 눈을 뜨지 못했을 때에 내 삶을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로 후려치듯이 뭔가를 꺾어내지 않으면 인간은 이 복음의 이 소중함들을 이렇게 안 가져옵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는 안 내놓는 거예요.
이 설교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방향을 가르쳐주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 또 이제 다른 부분에 가서는 또 그 믿음조차도 비록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다음 두 번째 논쟁은, 카톨릭하고의 논쟁은 믿음이냐 행위냐의 싸움이지만 두 번째 알미니아하고의 논쟁은 그 믿음을 만드는 건 결국 인간이니까 인간이 믿음을 어떻게 열정적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유지가 되기도 하고 또 취소가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논쟁이 또 붙는 거예요. 그 믿음을 결국 누가 주시는 것이냐.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결국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을 인간이 고백하는 것이니까 결국 너가 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이제 다른 본문에 가서 비슷한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선물이라고 하는 또 그런 면을 또 본문에서 또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의 그러한 그 본문들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중한 그 기독교의 중심과 핵심들을 어떻게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잘 들으시고 그러한 내용들을 모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칭의론의 더 깊은 부분들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설교와 말씀들을 통해서 이러한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그 소중한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걸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고 목회자는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고, 왜? 그걸 아는 순간 불신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거의 풍성함을 아는 순간 칭의와 의로움을 주신 그 의에, 그리스도의 의에 그 영광스러움에 더 탐복하게 되어서 여러분의 생애 전체가 더욱 이렇게 또 성장해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잘 읽어내서 또 특별히 성경과 관련해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을 잘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오후에 다시 또 교리문답을 통해서 또 이런 읽기를 통해서 성경을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10대 때 20대 때 젊은 아이들이 이러한 기독교 강요라든가 교리문답들을 이렇게 잘 소화해내고 읽어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강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권직론과 관련해서 마무리를 해봐 봅시다. 이제 마지막 거의 이제 권직론 부분인데, 자, 출교는 교정수단이다. 앞부분에서 이제 권징을 실제로 적용할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엄격주의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글을 읽을 때가 500년 전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는 종교재판소가 존재하던 시절이에요. 카톨릭의 그 종교재판이 진행되어지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는 권징이 없어서 문제예요. 엄격주의는 꿈도 못 꿉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지금은 권징이 회복이 돼야 되는 절실함이 이제 우리에게는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도 또 그 반대 상황도 항상 고려하시면서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때 시대에는 권징이 너무 남발되어가지고 마치 사법재판, 일반 세상 국가재판처럼 이렇게 진행되어지던 그런 폐단, 그래서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식의 폐단도 문제지만, 오늘 우리 시대처럼 성도도 교회도 권징을 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받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또 교회의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세상 법정에다 갖다가 던져놓고 판사가 판결해 주기를 바라는, 교회는 권징이 어디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 이 글을 읽으면서 거꾸로 우리 시대에 서로가 교회법 안에서 약속하고 지켜갈 수 있는 이 권징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엄청난 과제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참 좋은 그 주제로 세미나가 있어서 이렇게 같이 다녀왔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상적으로는 오순절적 뜨거운 개혁주의를 하고 싶어 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한국교회의 대세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치상으로는 회중교회적인, 독립파적인, 회중교회적인, 우리 교회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 이런 식의 간섭받기 싫은 장로교회, 희한한 장로교회죠. 이건 이제 주로 회중교회라고 하고 독립파 교회라고 했는데, 이러한 방식의 장로교가 마치 대안인 것처럼, 그래서 장로교회의 당회의 권위, 또 노회의 상회로서의 권위, 이런 권위로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하는 이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주제로 장로교회와 교회법에 대해서 이렇게 다뤘지만, 분위기와 방향성과 대안들이 이 교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평등성 개념으로 대안을 잡아가고 있고, 결국 그 평등성 개념이 교회의 권위와 다스림을 견제하고 붕괴시키는 방식으로의 평등성으로 이렇게 잘못 오해되어져서 결국 그 평등성이란 교회가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구조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인데, 결국 그것을 권위가 없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평등성 개념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만 독립화 개념의 정치 질서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이 사회의 민주화적 다수투표 개념이 이제 사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도 그 누구도 명령하거나 그 누구도 다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수투표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독립파와 회중파 방식인 겁니다. 그러나 장로교회는 대표자를 뽑았으면 그 대표자에게 모든 권위와 결정권을 위탁하고, 그 권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대표해서 다스려가는 것이. 다만 그 개교회의 결정과 다스림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교회들이 상회로서 그 하회의 교회를 살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견제장치를 만들어서 그 다스림이 독재나 폭력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위와 다스림을 존중하면서 그 권위와 다스림이 폭력과 독재가 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장치지, 어떤 권위도 집행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상호 평등 개념 정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조금 다르지만 굉장히 다른 개념인 겁니다. 표현은 약간 다른 것 같지만 하나는 어떤 권위도 없어요. 서로가 대등한 겁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성도도 우리는 만인제사장이니까 그 누구도 나에게 명령하거나 다스리거나 치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목사님은 설교하는 자로서의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 어떤 교회와 교회도 서로 명령하거나 다스릴 수 없는 것이에요. 각각의 평등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이건 독립화 개념입니다. 장로교회는 자유권을 존중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위탁된 권위 개념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당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그 당회들이 모여서 상회로서 노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노회가 권위가 남용되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그 권위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노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노회가 권위를 없애기 위해서 대등한 관계로서의 어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노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개교회의 그 당회의 다스림과 권위 질서가 잘 존중되도록 노회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노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거고, 목사님을 함부로 교회가 치리하지 못하도록 노회가 치리를 하도록 그렇게 구성원을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와 다스림의 자격 여부를 함부로 개교회가 그것을 이렇게 좌우지하지 않도록 권위 개념을 잘 보존해 주도록
노회가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목사님이 자신에게 위탁된 권위를 너무 함부로 독재나 폭력으로 행하지 않도록 노회가 일정한 부분 견제를 해주는 겁니다. 다스림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도록, 다스림의 권위를 없애기 위해서 노회가 견제를 하고 타교회가 견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타교회가 그런 식으로 견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독립파예요. 장로교회는 노회가 상해로서 계급적 명령적 치리기관으로서 상해는 아니지만 서로가 성경적인 법 아래에서 함께 질서를 지켜간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아래에서 더 큰 권위를 가진 상해로서의 질서적 상해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해가 목회자의 신분과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결코 개교회에다가 주지 않는 겁니다. 장로는 개교회의 소속이고 개교회가 뽑고 개교회가 알아서 그 사역과 내용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를 하도록 자유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는 그 개교회가 안수 주는 것도 아니요, 개교회가 청빙하는 것도 아니요, 개교회가 청빙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는 또 노회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목사의 면직도 아무리 개교회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개교회에서 면직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문제 제기만 개교회가 할 뿐인 거예요. 그 최종 면직의 권한은 노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권징이라고 하는 치리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참 아쉬운 거는 이렇게 제네바 교회법 꼭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교회법을 다룰 때는 1541년, 61년 두 차례 걸쳐서 20년에 걸쳐서 칼빈이 교회법을 완성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에 나와 있는 게 1559년이잖아요. 최종판이. 그리고 나서 61년에 한 번 더 교회법을 완성시킨 겁니다. 41년에 초안이 구성됐던 거를 기독교 강요가 완성되어져 가면서 더 세련되고 더 깊이 있게 다뤄가면서 20년 만에 64년에 돌아가시는데 61년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교회법을 완성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1560년에 존 낙스가 영국 스코틀랜드 이쪽 섬나라 지역에 스코틀랜드 교회법을 치리서라라고 치리법, 치리서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치리법이라고도 표현하고 교회 정치법이라고도 표현하고 교회법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죠. 다양하게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보통은 치리서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1치리서가 만들어집니다. 1559년 이 기독교 강요가 만들어지던 1559년에 프랑스 총회가 열려집니다. 프랑스 교회법이 만들어진 것이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스코틀랜드가 잘 보강을 해서 60년에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면서 치리서를 만드는 것이 교회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60년에 1치리서, 78년에 2치리서가 20년에 걸쳐서 영국 스코틀랜드 쪽에도 이렇게 스코틀랜드 쪽에 우선 완성이 되는 것이. 60년, 78년, 80년에서 40년 뒤에 도르트 총회법이 1618년에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또 교회법이 한 번 더 아주 중요하게 완성이 됩니다. 세 번째 교회법이에요. 그래서 도르트 총회법을 반드시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거기로부터 30년 뒤에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에서 정치법이 교회법이 또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1645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장로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41년, 61년에 제네바 교회법, 스코틀랜드 1치리서, 2치리서, 60년과 78년에 1치리서, 2치리서, 1618년에 도르트 교회법. 도르트 교회법은 75년, 8년 이렇게 해서 M된 이제 총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법의 초안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1618년에 아주 마지막 최종안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1645년 웨스트민스터 교회법.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되면 우리가
미국으로 넘어온 미국 장로교회법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거쳐서 6번째 한국 장로교회법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적어도 장로교회법을 이해하려면 이 6가지 역사적 자료들을 가지고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학생이니까 꼭 이 자료들을 읽어서 소화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적인 교회의 운영과 다스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이미 이처럼 훌륭한 선조들이 또 때로는 공적인 고백을 통해서 이미 벌써 다 그 중요한 문서들을 확립해놨다라는 것이. 그래서 소위 말해서 만약에 교회 절기를 갖고 논쟁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도르트법에서 5가지 교회 절기를 인정합니다. 성탄절, 이 순서대로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성탄절, 고난주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애와 관련되어져서 적어도 이 정도 쓸 수 있는 교회력을 교회 안에서 신앙 교육적 차원에서 사용하라라고 할 수 있다라고 열어줍니다. 그러나 사순절은 금지시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인터넷 보게 되면 이제 사순절 또 이렇게 언급이 되고 논쟁이 되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사순절 기간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맛보자 이러는데, 종교개혁의 역사와 수많은 교회 역사 속에는 사순절은 아주 악하고 그건 카톨릭적인 것이다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가장 타겟가 되었던 개혁의 대상물이었답니다. 어떤 분은 그걸 가지고 은혜를 받는데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아주 큰 신앙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걸 갖고 그냥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은혜가 아니에요. 교회 역사 속에서는 그건 아주 악한 거다라고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교회로부터 그거를 걷어내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고는 본인은 은혜 받는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한쪽에서는 그건 우상숭배라라고 미사를 이야기를 했는데, 미사 가지고 은혜 받는다 이러면은 그건 가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합동 측에서도 사순절을 이거는 카톨릭적이고 이건 아주 비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 금지한다라고 여러 차례 총회법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이 사순절 지키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 주변에 사순절 지키자라고 막 이렇게 또 그리고 금식 릴레이 금식도 이렇게 또 시도하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역사를 모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한때 교회 역사 속에서 그건 아주 정말 악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교회 안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비판했던 거를, 그게 오늘날에는 아주 은혜를 주는 어떤 교회의 어떤 수단인 것처럼 이렇게 사순절처럼 명백하게 버려야 되는 것들은 또 한국교회 안에서도 몇 차례 걸쳐서 총회법을 통해서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만약에 그 산하에 장로교단 산하에 사순절을 지키는 목회자와 교회가 발각이 되면 그 시찰받고 조사받아가지고 징계받습니다. 합동 측에서는. 그런데 이제 저희 교단은 아직 교단적으로 그거를 법으로 정해놓질 않아가지고 저희 교단 안에 사순절을 지키는 많은 이제 이런 교회들이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적어도 장로교회라고 하면 장로교회에 그래도 앞서 나가는 합동 측 중심으로 해서 합동 측에서 어떤 이단이라고 했다든가 또 합동 측에서 어떤 법규로 규정해 놓게 되면 산하의 한 교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같은 정신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보수교단들은 상당히 조심해서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합동 측에서 이단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단 아니라고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보수교단의 대표적 교단이 이단이라 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 그렇지만 성탄절과 부활절을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도르트법에는 열어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미계통의 웨스트민스터는 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지켜가기를 더 원했고, 그리고 교회력에 있어서 성탄절과 부활절을 안 지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금지시켰단 말이에요. 다만 교회의 필요에 따라 금식일과 감사일이라고 하는 이런 교회력을 어떤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할 수는 있다라고 이렇게 열어두긴 했지만, 당대 로마 카톨릭과 관련해서 성탄절과 부활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심각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금지시켰다고요. 적어도
교회력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를 하려면 이 양쪽을 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사순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가 안 돼요. 왜? 그건 명백하게 금지한 것이 워낙 뚜렷하니까. 그러나 성탄절, 부활절 갖고 만약에 논쟁을 하게 되면 이게 참 쉽지 않단 말이에요. 안 지키는 게 개혁주의 입장이다 라고 이렇게 너무 세게 말할 수도 없어요. 왜? 도르트법에서 쓰리폼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이 부분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미교회를 향한 웨스트민스터에서 교권주의다라고 이렇게 너무 스콘들라적이다라고 너무 율법주의다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웨스트민스터를 고백하는 쪽에서는 성탄절과 부활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가 그 정도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까 존중하더라도 다른 교회, 다른 쓰리폼을 주장하는 이쪽 라인에서 이 부분을 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절대적으로 못 지킨다, 안 지켜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순절은 절대적으로 지키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성탄절과 부활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절대적이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될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안 하지만 지키는 너희들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산타크로스라든가 막 이렇게 하는 건 위험하지만 적어도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 그날 이렇게 성탄 교육을 하고 또 교리문답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또 도르트를 표방하고 있는 이런 쪽 교회들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도르트법이 오르냐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이 오르냐에 대한 싸움이 벌어진다. 그럼 이거 누가 손을 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치리를 할 때 개교회의 치리도 있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노회적인 총회적인 치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리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총회적으로 치리를 하기도 하고 또 교회의 어떤 질서적 차원에서도 또 노회나 총회가 치리를 하게 될 때에 이런 총체적인 교회법 아래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법이란 그 지역의 교단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지역별로 형성이 되기도 하고 이런 특수성을 또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기본 원칙론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세분화시킬 때는 지역별로 교단별로 또 법률 조항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술, 담배의 문제가 엄격하게 규제가 되지만 어느 나라 남미라든가 이런 데서는 커피가 엄격하게 이렇게 또 금지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것이 그 문화 속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또 엄격하게 이렇게 금지가 될 수 있는 차이성을 두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아무튼 참 소중한 그 네 가지 교회법을 이렇게 한번 그래도 취급을 했는데 우리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법 정신이라고 하는 이 권세 개념. 그 열세 마태복음 16장의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 반석 위에라고 했을 때의 그 논쟁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그러면 페트라 여성형입니다. 베드로가 헬라어가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남성이니까 페트로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바위를 뜻할 때는 여성형으로 해서 페트라라고 해서 아자가 붙으면은 이제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수가 남성 여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은 어거지를 펴가지고 이 반석이 바로 베드로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되려면 남성으로 일치가 되든 여성으로 일치가 되든 헬라어는 철두철미하게 그 성수격의 일치를 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문법적으로도 이건 틀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라는 이 교회는 베드로가 아니고 그 베드로가 앞서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받아서 반석 이렇게 표현한 거라. 신앙 고백이라고 보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 교회 위에다가 천국 열쇠를 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열쇠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 열쇠를 누가 집행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를 계승한 교황이 집행하는 거고 회중들이 집행하는 거고 우리 장로교회는 교회 대표자들이 열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권세권. 그래서 그 권세의 개념,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세 개념을 반드시 구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불편하다라고 해서 거부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왜?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위임하고 대행하는 방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책망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책망을 받는, 성경을 통해서 책망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리권을 가진 대표자들은 철두철미하게 성경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또 그 성경의 원칙을 세분화한 교회법에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력에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상회를 통해서 보살펴주는 것이에요. 그 권세가 독재가 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권세 형태로 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장로교회의 권세 개념을 놓쳐버렸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그 권세 개념이 깨져버리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권세 개념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권세를 성도가 집행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다수결로 해버리게 돼요. 자기 자신들이 그 권세를 집행하는 주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 권세를 내가 집행하는 형태가 돼버립니다. 독립파나 회중파가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훨씬 더 성경적인 교회 질서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이 되셔서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그 통치 개념이, 다스림의 개념이 대표자를 뽑아서 그 대표자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권위 개념도 살게 되고, 또 그 권위 개념 아래에서 성경적인 질서가 잘 이렇게 집행되어지도록 그렇게 또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세미나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회중파, 독립파의 이러한 분위기들이 자꾸만 이렇게 파고 치고 들어와서 이 장로교회의 권세 개념 부분을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를 지켜낼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이걸 회복해내야 될지, 가뜩이나 지금 모든 재판들을 다 지금 사법부에다가, 세상 재판에다가 던져가지고는 가뜩이나 교회 권세 개념도 없고 치리 개념도 없고 당의 치리, 노예 치리도 인정하지도 않는 판에, 더더구나 원칙적 개념에서 권세 개념도 이제는 무너뜨려버리고 견제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는 동등하니까 서로 견제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들이 결국 목사님의 설교를 장로님이 좌우지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의 평등 개념은 교회의 운영권에 대한 평등 개념이지, 설교와 성례의 그 개념을, 권세를 장로님이 견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설교는 노회가 관할하고 노회가 견제하는 거예요. 결국 독립파, 회중파가 되면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설교 검사를 받고 설교를 해야 되는지, 이런 식의. 그럼 히브리어, 헬라어라든가 교회 역사의 이 수많은 자료들이 동원이 될 때 그 장로님이 어떻게 분석할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린 말이 옳게 인용했는지 잘못 인용했는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문가와 비전문가에 대한 이런 문제도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권징의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권징은 반드시 권세 개념이 따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왜? 치리하고 다스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세시대는 이게 남용이 되니까 너무 엄격하게 종교 재판소 같은 역할을 하는, 사법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너무 권세 개념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 치리 개념이 없는 거예요. 결국 둘 다 우리는 조심하면서 이제 마지막 내용을 읽어냅시다. 10항, 그래서 출교는 교정수단이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이 땅에서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이 매는 이의 회복을 그의 견책에 항상하셨다. 예, 여기도 보세요.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마태복음 18장, 이게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가, 마태복음 18장 가서는 권징 형태로 교회에 말하라, 교회 말도 듣지 아니하면 내치라, 외인처럼, 이런 표현이 이제 출교와 관련된, 교회의 권세와 관련된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 매는 일의 효력을 교회의 견책에 한정하셨다. 그러면서 이것은 사법부적인 그런 재판은 아니고 교회의 영적 재판인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것은 교회에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라는 말을 회중교회자들은 성도들로 해석을 하는 거고, 우리는 교회 당회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치리권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치리회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출교당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품행과 생활이 비난을 받는 것을 듣고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정죄를 받으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출교와 저주는 다르다. 저주는 모든 용서를 거부하고 사람을 영원한 멸망에서 정죄하는 것이다. 출교는 그의 도덕적 행위를 처벌하며 징계하는 것이다. 출교도 벌을 주는 것이지만 장차 정죄를 받으리라는 것을 미리 경고함으로써 사람을 불러 돌이켜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정, 고치려고 우리는 이 권징을 해야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려고 권징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 이걸 잘못 교회의 재판권을 세상 사법부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두세 줄 아래 교회의 권징은 출교된 사람들과 친밀한 접촉을 가지는 것을 금지하지만 그 출교되면 출교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 출교, 소극적 출교. 적극적 출교는 모든 성도들이 그 성도와 교제를 금지하는 겁니다.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근신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를 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집에서 성경책 펴놓고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소극적 출교는 예배 와서 조용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어떤 성도하고도 교제하지 않고 그냥 가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교제하게 되면 그 성도도 치리를 받는 거지. 이런 법칙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불쌍하니까 저기 신방 좀 해주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당회가 알아서 하고 당회가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혼자서 잘 근신하고 있는가? 장로님이 찾아가야 되는 거지. 성도가 불쌍하다고 해서 가갖고 들어주면서 그러게 말이야. 왜 이렇게 세게 권징을 했대. 이러면서 박수 쳐주고 같이 이러면 교회를 분란시켜버리게 되는 분란죄에 잘못하면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접촉을 가지는 것을 금지하지만 우리는 온갖 수단을 다해서 그들을 바른 생활로 돌이켜 교회로 돌아와서 함께 연합된 생활을 하도록 인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와 장로님은 부지런히 근신기간에 출교 중에 있는 성도를 할지라도 수시로 찾아가서 권면해야죠. 회개하세요. 빨리 교회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잘못한 게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그럼 그 한 번 찾아갔을 때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고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회개 절차를 밟아주는 거죠. 근데 또 안 들어요.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럼 또 일정한 기간 또 계속 근신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또 두 번째 또 찾아가는 거고. 이거는 당회가 할 일이지 성도들이 친한 성도들이 찾아가는 건 아닙니다. 친한 성도들이 찾아가는 건 출교받기 전에 찾아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다 출교받으면 어떻게 이럴 때는 친한 가까운 사람들이 가서 교회의 질서를 따르라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지만 이미 벌써 출교 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사적 견책과 공적 견책에서 이 온유한 태도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 권징에서 도살 행위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참 무서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교회 재판이 마치 도살 행위,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종교재판처럼 이렇게 남용이 된 경우도 참 많다라는 것이. 그렇지만 또 오늘날은 도살행위를 거꾸로 문장을 바꿔보세요. 아주 그냥 망나니 같은 자유방임 형태가 돼버리는.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막 행동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전혀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억제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 그냥 버릇없이 그냥 막 행동하는 이런 부분들이 팽배해지는 것이죠.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함께 발언할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 어떤 회의를 할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 또 교회에 예배드리고 함께 출석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교회 출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막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허락을 받고 당회가 허락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의 출입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되어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걸 지금 한국교회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출입할 때 왜 임명증서를 써주고 하물며
장을 가가지고 한 달이나 잠깐, 아니 한 주, 두 주 이렇게 어떤 가야 할 때 그쪽 교회에다가 출석 허가서를 이렇게 요청하는 이쪽 당회에서 이 성도는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 신앙생활하고 있던 성도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예배의 출석을 요청해 주시기를, 당회가 허락해 주시기를. 왜? 당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게스트로도 예배에 함부로 못 참석하는 겁니다. 뭐 교회가 널린 게 널려 있으니까 뭐 내가 아무 때나 뭐 마음대로 가갖고 뭐 예배 드릴 수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함부로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요청서를 보내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수능 때문에 서울로 이렇게 한 달, 두 달 정도 이렇게 참석하는 교회에서 청년이 이렇게 고3이 왔는데 아버지가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신 측이 아주 제대로 배우셨더라고요. 아버지로부터 그 당의 편지를 갖고 이렇게 저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제가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그런 편지를 처음 받아봤어요. 그러면서 본 교회의 당회에서 이렇게 인정한 청년이고 세례 다 받았고 이렇게 해서 신실하게 원징 받은 것도 없이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입니다. 이러한 사유 때문에, 수능 때문에 잠깐 그 교회에 예배 드리기를 허락받기를 원합니다. 당회가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이게 장로의 질서인 겁니다. 성도 개인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거꾸로 하게 되면 도살행위 같은 종교재판사도 문제지만 오늘날 아무의 허락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가 붕괴가 돼버려요. 한두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당회에 요청을 하고 그 당회의 요청에 공식 문서를 또 가지고 이명은 아니에요. 이명은 아니더라도 예배 출석조차도 이명은 더 당연히 밟아야 되는 거고 임시적 예배 출석도 그 당회가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청교도 예전에 서창호 목사님 사명교회 거 가보니까 그 사위가 미국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뭐 인턴 학생으로 한국에 이렇게 공부하러 이렇게 오는데 한 6개월, 1년이 되니까 교회가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아버지가 전부 검색해가지고 한국의 청교도 좋아하는 교회 찾아가지고는 여기가 보수적으로 청교도 좋아하는 교회구나. 아버지가 그 목회자 공부한 거, 교회 분위기 다 살펴가지고는 아버님이 목사예요. 그래갖고는 그 당회 예배 출석 허가서를 이렇게 요청서를 써가지고 아들 편에 보낸 겁니다. 그리고 서창호 목사님께 전화까지 또 하셔가지고는 이렇게 아들을 보냅니다. 그 교회에 출석을 허락해 주시고 아들을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는 그렇게 교환학생으로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서창호 목사님 딸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결혼까지 한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결혼하게 된 겁니까? 이러면서 그 역사를 이렇게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대요? 서창호 목사님 인터넷으로 다 아버지가 직접 찾아가지고. 왜요? 이 감리교회라든가 오순절교회라든가 이런 데 가면 안 되겠대요. 장로교회니 이 오순절교회라든가 감리교회 가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감리교회를 이단이라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도가 함부로 그러한 아주 이렇게 기독교 안에도 수준이 높은 교회가 있고 수준이 떨어지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 수준이 떨어지는 교회 예배 설교라든가 이런 데 잘못 참석했다가 거기에 감동받게 되면 신앙이 확 망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설교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것도 그렇고 좋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사람이 거기에 훅 빨려 들어가고 감동을 받아버리게 되면은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빠져버립니다. 왜?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쁜 종교적인 그런 스타일의 예배도 훅 빠져들어가고 좋은 그런 예배도 훅 빠져들어갑니다. 종교적 존재라서. 신천지에 보세요. 그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사람들이 한번 빠지게 되면 똑똑한 사람이고 뭐한 사람이 상관없이 빠져들잖아요. 그런 마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허락을 받고 요청을 받고, 그러니까 이런 치리와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오늘날 사라지다 보니까 한 시대는 종교재판소 같은 도살 행위가 일어났고, 또 한 시대는 완전히 자유에다 맡겨가지고 아무도 허락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술, 담배 문제하고 두 번째는 첩.
그래서 교회 직분자가 되려면 반드시 세례받으려면 첩 정리하고 오라라. 첩을 가진 상태에서는 세컨드 와이프, 둘째 마누라를 우리 조선시대 말이었으니까 돈 있는 양반 집안에서는 첩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세컨드 부인이.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법적으로도 국가법적으로도 이렇게 인정이 되고 되니까. 그러나 교회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컨드 부인하고 자녀들을 따로 살림을 차려주고 분가시키고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도록 퍼스트 와이프만 본 와이프하고 자식들로만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그거 싫으면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사 문제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많은 분들이 제사는 기억을 하는데 그게 워낙 이슈화 됐으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게 그 첩 때문에 선교사들이 무지하게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잘 몰라요. 그게 본국에 계속 보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 세례받았다. 몇 명이 그 문제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버린다고 해놓고 또 뒤로 몰래 만나고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또 교회 수찬정지 당하고 또 뭐 야단 맞고 왜 자꾸 첩에게 가까이 가느냐라고 빨리 살림처럼 내보내주고 분가해서 새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분리시키라라고. 근데 남들 다 첩 두고 사는데 자기만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아깝고 막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난 징계와 책망을 받는 그걸 다 적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선교사 그 보고서 안에 이게 남게 되는. 그래도 교회 안에 직분으로 들어오고 이런 분들은 그 다 포기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창기에 신자가 된다라는 건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지금 신자들은 다 날라리 신자, 널널이 신자. 뭐 죄송하지만 그런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그냥 조그만 교회 나와주면 그냥 세례 주겠다라고 세례 물 들고 쫓아다니는 게 지금 한국교회 형편인 겁니다. 감히 어디 그냥 목사님 세례 안 주려고 이러면 세례 받게 해달라고 교회 와서 부탁을 하고 이게 한국교회 초창기였던 거예요. 첩 정리하고 와. 술, 담배 끊고 와. 이제 이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정말 우리가 교회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으로는 도살랭이처럼 종교재판사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또 오늘날처럼 허락을 받지 않는 이런 식의 자유행위의 이러한 교회 질서도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자, 11번 교회 권징에 대한 완고한 과격주의를 배격한다. 같이 읽어봅니다. 권징을 온건하게 실시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있다. 도나티스파에 반대한 어거스틴이 주장한 것 같이 평신도들은 장로회가 죄악을 부지런히 시정하지 않는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교회를 즉시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대표자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또 교회법에 입각해서 또 교회법을 세부적으로 적용할 때는 교회법엔 없지만 당회가 양심껏 판단해서 또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국가법도 율법전서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유권 해석은 판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면 그 법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가는 결국 유권 해석을 통해서 판사가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당의 판단도 교회법의 기본 원칙 아래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의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개개의 성도들하고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느슨하다고 그러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엄격하다고 그 입맛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고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또 교회 떠나지 말라는 교회를 떠나야 될 101가지 이유 유명한 책이 101가지 이유 그런 것처럼 떠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누가 교회에 남아있겠어요? 그건 또 교회에 위탁된 권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그게 교회의 기본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면 기독교의 근본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면 그 판단을 존중하시라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7위에는 목자들은 시정해야 할 것은 소원대로 전부 씻어버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직책을 버리거나 비상한 엄격주의로 교회 전체를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질서에 맡겨서 판단을 해야지,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엄격주의를 끌고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거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엄격하게 재판 안 했다라고 해갖고 또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책망으로 시정하고, 또 시정할 수 없는 것을 공정하게 비난하고 건실하게 참으면서 평화의 유대를 깨뜨리지 않고 제거하는 사람은 자유로우며 모든 저주에서 풀려난다 라고 이렇게 인용구가 있는데, 이것은 교회의 권징의 방법과 수단이 경건하게 유지되려면 서로 용납함으로써 지키라는 사도가 우리에게 명령한 것, 곧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에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서 과격한 방식으로서의 이 부분들이 이 시대에는 이제 가장 더 큰 중심이 되었죠. 넘겨보시게 되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 신중한 이제 온건함의 태도가 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나 이제 지금은 거꾸로 또 이제 아예 뽑지를 않는, 이제 뽑아내지를 않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니까 최소한의 권징이라도 해라라고 이렇게 또 권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키프리아노스와 함께 읽어봅시다.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인자한 태도로 시정하라. 시정할 수 없는 것은 길이 참으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슬퍼하며 신음하라. 이게 한 1800년 전에 쓴 글인데도 오늘 우리 시대의 권징의 규범으로 해당될 정도로 시정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인자한 태도로 시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시정할 수 없다라면 과격하게 지금 당장 때려 잡아갖고 지금 당장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신음하면서 견뎌라. 참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엄격한 과격주의가 나와요. 지금 당장 뜯어 고치려고 하는 이런 방식들이에요. 자, 12항 혼란을 일으키는 엄격주의. 이제 예를 들어서 도나티스파와 노바티안, 제세레파는 1500년대 사람이고 도나티스파, 노바티안은 어거스틴 때 사람, 400년대, 300년대 사람이에요. 읽어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도나티스파의 신경 과민 때문이었다. 그들은 교회 내에 있는 허물을 감독들이 말로 책망하면서 처벌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주교와 공격하고 새로운 것이지만 감독들이 그를 위반했다고 경계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의 양떼로부터 불편한 논리를 강행했다. 오늘날의 제세례파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 모든 점에서 천사같이 완전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없다라고 하며 열성을 구실로 해서 있는 미정을 일체 부정한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로마의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신앙을 이렇게 변절했던 사람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종교개혁 시대 때 카톨릭 신앙에 굴복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일제 시대 때의 그 일제의 핍박 앞에 변절했던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 모든 시대마다 이 권징은 반복되는 겁니다. 그 정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00년 전 문서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절한 신앙에 대해서 너무 과격하게 몰아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일정한 정도 내에서 그 신앙을 다시 잘 살펴보고 연약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직분자로서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인지 다각도로 살펴서 권직의 세기를 조절을 해야지, 무조건 변절했다라고 해서 딱 그냥 막 과격하게 잘라내게 되면 그러면 교회 안에 남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용서하시는 방식들에 보게 되면 연약한 부분들을 많이 용서하시고 인내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데, 교회가 이제 너무 무섭게 나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지금 이걸 또 거꾸로 읽어내면 오늘날은 또 너무 치리를 또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어거스틴은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 자기들의 투쟁을 즐기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름을 자랑함으로써 약한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들 편으로 끌어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
교만으로 의시되며 미친 듯이 완고하고 거짓말로 중상하고 소란스럽게 선동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진리의 빛이 없는 것을 융통성이 없는 엄격주의의 그림자로 감추어 버린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자기들에게 진리의 빛이 없으면서 마치 자기들이 엄격하게 개혁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서 명령한 사랑을 지키며 화평의 연합을 보존하면서 온전한 방법으로 형제들의 죄악을 시정하라는 말들을 바꾸어서 모독적인 분파와 제거의 구실로 악용한다. 공정하게 엄격해야 할 때 사탄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만들며 평화와 단결의 유대를 부패하게 하고 파괴시키려고 했으며 자기를 광명의 찬사로 가장한다. 이러기 때문에 17세기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엄밀한 개혁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제 우리 개혁주의권 내에서의 이 과격성에 대한 부분들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당부했던 게 17세기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또 16세기도 중요한 것이고 또 18세기의 자유주의가 팽배했지만 그 시절에 1700년 언저리에 또 결국 그 중요한 또 신학적 흐름이 있는 거고 또 1900년 이후에 프린스턴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또 그 후대의 역사도 있는 것이지. 특정한 역사만 강조하면서 그 역사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변질되고 타락한 것처럼 이거는 정말 지나친 과격주의가 되는 것이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거스틴이 도나티스트, 노바티안 또 종교개혁 시대 때 제세례파 극단적 개혁주의라고 극단적 급진 개혁 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제세례파입니다. 지금 당장 고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논쟁이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교회의 이러한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개혁해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막 뜯어 고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개혁 시대 때 루터나 칼빈이 지금 당장 다 뜯어 고쳤는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것들은 성도들이 아직 못 쫓아오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고 또 어떤 것들은 카톨릭에서 사용했던 좋은 것들은 또 그냥 그대로 수용하기도 하고 중요한 면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쳐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리폼드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극단주의가 되고 또 거꾸로 느슨한주의도 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거스틴도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아주 책망하는 말이잖아요. 이 엄격주의에 개혁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갖고 결국 자기들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을 감추는 그런 아주 과격한 자들의 행동들이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난다. 이러면서 결국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결국 교회의 단결을 파괴하는 얼마든지 양보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문제들을 갖다가 마치 그냥 적인 것처럼 막 그냥 논쟁해가지고 적으로 몰아세우는 이제 이런 행태들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이런 칭의론 논쟁이 나는 것도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이 안 되어지는 차라리 칭의론을 부정하는 자들하고 싸우든가 그 시간에 칭의론을 인정하면서 약간 좀 달리 말하고 약간 좀 부족하게 말하는 사람들하고 너무 지나치게 적처럼 싸우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건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성경 해석이 아주 뚜렷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거 성경은 끊임없이 해석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라 기독론도 성경 해석이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최저점이 끝난 거지만 이성 일인격의 그 기독론 안에 더 풍성한 것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말했다고 해서 더 좀 새로운 걸 말했다고 해서 이성 일인격을 여전히 존중하는 사람을 갖다가 마치 적인 것처럼 막 돌려가지고 막 공격하는 이런 논쟁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 섣부른 초보 운전 같은 그런 이 논쟁하고 싶은 이러한 그 욕심들이 이 개혁주의를 하는 분들 안에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복음주의권 내는 너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논쟁할 게 없어요. 그래서 무지해서 맹신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똑똑해가지고 결국 주변에 친구가 하나도 없고 다 적으로 돌리는 나만 옳다라고 하는 내 해석이 가장 옳다라고 하는 이런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엄격주의가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에게 늘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읽어봅니다. 어거스틴은 분별력이 있는 권징을 요구한다.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교회 권징은 교회법에 따라서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잘 진행해야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어거스틴이 특히 권면하는 것은 한 가지로서 죄가 교인 전체에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엄격하고 강력하게 권징을 세우는 엄격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예, 쭉 내려오셔서 이제 중간쯤에 명령보다는 교훈으로, 위협보다는 충고로 제거되는 줄 압니다. 많은 죄인들을 다룰 때에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수를 상대로 할 때에는 엄격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감독들에게 공적 범죄를 묵인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또는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없으니까 침묵을 지키라는 것도 아니다. 이 점을 그는 후에 설명한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시정한 결과가 죽음이 되지 않고 신체의 건강을 가져올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대로 방법을 완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 이런 초대교회 때 교부시대의 어거스틴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언급해가면서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권징을 해서 이제 막 잘하고 이렇게 막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이런 형태로 가서도 안 되고, 또 교회법이 무질서하게 법도 없고 규칙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집행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교회의 성도들이 마찰을 일으키고 교회의 상처를 받는 경우들은 대부분이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교 잘못 들어가지고 교회 떠나고 이러진 않아요. 이제 그거를 듣고 적용하는 과정 중에서 트러블이 일어났을 때 그 트러블들과 또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질서 면에서 이제 이게 트러블이 발생됐을 때 기독교 기본 원칙, 교회법, 또 성경에서 요구하는 적어도 교회 질서적인 면 안에서의 그러한 온화함,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트러블이 발생이 돼요. 원칙적으로 기독교의 기본 설교를 했는데 듣기 싫어서 떠났어요. 그럼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장로교회 기독교 교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뭐 사도 바울이 말려도 못 잡아요. 그 다음에 교회법대로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적용을 하는 거죠. 자기 친인 척한테는 봐주고 먼 사람, 미운 사람한테는 세게 적용하고, 이런 문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과 또 그 세부 적용을 탄력적으로 잘 이렇게 적용하면 그 누가 뭘 하겠어요. 그건 노회의 조사를 받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면 그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존중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드는 건. 또 그 원칙대로 당에는 교회를 운영하고 치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럴 때 마지막에 가서는 세칙, 예외 규정,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어질 때는 좀 더 온화하게, 성도들의 그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좀 더 봐주고 좀 더 이해해주면서 그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면 또 잘 충성스럽게 잘 갈 수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주고, 온화한 문제로서 그 악한 행동들이 특별히 교회법과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급격하게 위배한다든가 교회를 붕괴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악행들이 아닌 이상에는 조금 더 천천히 이렇게 온화한 면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려주면서 그렇게 끌고 가면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켜야 될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너무 원칙대로 지켜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원칙과 함께 부드러움이 서로 잘 조화를 이렇게 맞춰야 된다는 거죠. 사법부에서도 하물며 도둑질을 했을 때 먹을 게 없었고 도둑질을 했더니 막 판사가 집행유예를 내리면서 거기서 참여한 사람들 검사한테 야 돈 좀 내놔봐 그래갖고 돈 걷어가지고 청소년한테 밥 사 먹으라고 돈을 주기도 하고 그런 거 가끔씩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막 판사가 자위 털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반법에도 그런 부드러움이 있는 겁니다. 그 현실을 법과 부딪히는 그 현실을 판사가 법을 어길 수는 없지만 그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 그 현장의 불쌍함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또 이해해주려고 애를 쓰는, 세상법도 하물며 그런데 교회법은 훨씬 더 그런 원칙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이해해주고, 믿음이 없어서 못 쫓아오는 거를 또 그걸 어떻게 강제로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법이 지나치게 엄격해도 안 되지만 또 원칙을 함부로 막 어겨서 교회 전체가 붕괴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걸 그냥 사랑으로 다 덮어버려갖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두가 같이 징계를 받는 이런 것도 또 역시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권징에는 그 개인도 벌을 받고 그 개인을 징계하지 않으면 당회도 벌을 받고 당회가 징계하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벌을 받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벌을 받게 되면 그 교회가 있는 지역과 그 국가가 벌을 받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라고 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권징은 권징대로 온건하게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죄악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반드시 권징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엄격하게 또 너무 숨이 막힐 듯이 또 그런 식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되고 원칙, 교회법의 원칙 아래에서 온화함과 사랑을 가지고 잘 적용해내라 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뒷부분은 이제 조금 더 가벼운 이야기들의 그러니까 원칙적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여기서 다 끝이 났습니다. 권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뒷부분은 조금 역사적인 가벼운 이야기들이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고 가볍게 우리가 읽어봐도 됩니다. 자, 우리 바로 이어서 그냥 우리 웨스트민스터 조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